여호수아 4장에는 마침내 이 요단강을 건너온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단강을 이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또 상징적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돌 12를 택하여 비석을 세우고 기념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진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취하여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취하여 비석을 세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지친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기다리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가나안 땅을 이제 한 발짝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설레했던 그곳, 정말 그 땅은 어떤 땅일까 너무 기다려지고 기대했던 그 땅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한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전에 출애굽을 할 그때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 요단강도 또 갈라져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던 것처럼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자신들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른 땅을 거침없이 걸어서 이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한강이 갈라져서 그 땅을 심지어 질퍽질퍽 거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이 되어서 뚜벅뚜벅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우리가 이러한 비슷한 체험을 했다면, 아니 그거에 견주지 못할 만한 작은 기적이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났다면 아마 우리는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한 달, 1년은 아마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하셨어. 야, 그때 한강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때 막 바닥 만져봤냐? 아마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아마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그만 좀 해요 라고 얘기할 만큼 끊임없이, 갑자기 밥 먹다가 말고 야 맞다 그거 생각나냐 라고 하며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신들의 조상의 때에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그 40년 전의 그 일, 그 홍해가 갈라졌던 그 일이 자신의 삶에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며 이 이야기를 나누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침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기를 이제 마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한 명씩 모아서 그 12사람이 그 마른 땅이 된 그 요단강 항복판에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서 돌을 택하여서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머무는 그곳에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택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이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가장 먼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루면 깜빡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내 앞에 있는 문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단순히 우리가 까먹으니까요? 아니요. 그 하나님이 또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돌들에 이름을 새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또 글씨로 새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자신이 머무는 그 자리에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자신들이 유숙하는 그곳에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 특별한 기적의 자리,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밤 머무는 그곳, 우리의 삶이 있는 그 일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들을 택하여서 자신들이 유숙하는 곳에 가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홍해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어떠한 특별한 문제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만나게 될 그 가나안의 삶의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그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에서, 그 홍해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특별한 문제나,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기도나,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만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또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반드시 마른 땅과 같이 하시고 갈라서 우리가 지나가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임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비석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거나 가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요단강을 건너며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뛰어나고 여호수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 한복판에 이 돌 12를 취하여 세우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또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대로, 내가 뜻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도 때때로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만 하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많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칫 이 영광스러울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과 고집으로 너무나 추하고 추악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질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책망을 받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시는 이 돌이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인 남성 12명이 이 요단강 한복판에 가서 돌을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오는 일입니다. 물론 저같이 이렇게 왜소한 사람 말고, 흔히 영화에 나오는 그런 우리 배우처럼 마동석 이런 분처럼 이렇게 우락부락하신 그런 분이 물론 들면 좀 더 큰 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인다 한들, 강호동 씨가 온들, 이 돌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인 남성이 들 수 있는, 어깨에 맬 수 있는 돌이 사실 그닥 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커봤자 사람 키만 하겠습니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광개토 대왕비처럼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한 10m 이상쯤 되는 이런 돌 한 12개는 세워놔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기념하고 뭔가 증거할 만한 대단한 업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인 남성이 가서 들고 올 수 있는 그 돌 몇 개로는 사실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작은 돌 12개보다 요단강 근처에 큰 성이나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훨씬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라해 보이지만,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 12개를 가지고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고 나오는 그 12개의 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나아 보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지, 이것이 더 하나님 드리기에 더 합당한 것이겠지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초라해 보지만,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에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여호수아를 큰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들 수 있는 그 돌 하나를 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커다란 돌을 질질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맬 수 있는 그 돌을 하나 어깨에 메고 나오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의 그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사람으로 크게 세워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5장 1절 말씀에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이 정복해 나아가야 할, 그들이 싸워야 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앞서 해결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을 보시고 내가 싸워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더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깟돌 몇 개에 가져다 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 순종하는 것,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들 때가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한복판에서 건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건을 모르는 후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강물에서 취해온 그 작은 12개의 돌을 보며 이 돌은 여기다 왜 갖다 놓은 거예요? 라고 물을 때 이 돌들은 저 요단강 저 물 한복판에 있던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가지고 나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앞서 행하시는 것들을 기념하려고 여기에 세워둔 거야
라고 설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절마다 모여서 이 돌을 자랑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메고 나왔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만 그 성경에 여호수아서, 모세의 출애굽기, 그 창세기 아브라함 때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영원히 변치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 저물어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일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의 요단강과 같이 어려움고 눈물 나는 일들이 또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요단을 가르게 하시고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또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또 새로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2023년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갈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믿음으로 전진하며 또 말씀으로 여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